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행하심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중보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 특별히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중보기도를 더욱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지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에게 맡긴 영혼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돌보시고 행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에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따라서 멀리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이주하게 되면서 주님을 따라왔지만 그들에게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숙제라기보다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 대를 물리는 것이 그 시대에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75세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지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창세기 1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모든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후손을 이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문 가운데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지만 겉으로 드러날 때는 아들이 한 명도 없거든요. 대를 이어갈 형편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엇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붙잡았는지 모릅니다만 아브라함은 꿋꿋하게 하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나서던 가운데에 75세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에 오늘 이 창세기 21장의 사건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약속하신 대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돌보셨고라고 하는 말씀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찾아오셨고 나타나셨고 들어오셨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시고 들어오신다고 하는 말씀은 와서 간섭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은 믿음, 내 마음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 교회의 간섭을 받기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연락하고 만나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간섭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하고 또 풍요롭게 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간섭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간섭할 수도 있어요. 난 이걸 하고 싶은데, 난 이걸 꼭 해야만 하고 싶은데, 해야만 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건 안 돼, 그건 하지 마. 마치 엄마들이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에 하지 마,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얘기가 안 돼, 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엄마들도 서운하다 그래요. 본인이 가르쳐놓은 거. 그런데요, 왜 안 된다고 하죠? 왜 하지 말라고 그러죠? 위험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 안전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안 된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너무나 발달되고 세상의 문화가 막 파도처럼 넘치고 어릴 때 우리가 그것을 거스르기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남들 하는 거 같이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가끔 우리들에게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생각은 잘못됐어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섭하시는데 그 간섭하심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간섭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은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돌보시는 하나님, 사라를 찾아오셨고 사라에게 간섭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제는 행하셨어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실 때에 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훈련한 능력이 있고 우리가 답습한 어떤 경험과 지식이 있고 우리는 뭔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세상에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완벽한 힘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셔야 우리의 삶은 보란듯이 아름답게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무엇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행하심. 이게 뭐냐면 아이가 없던 사라가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거든요.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랐고 그때 사라는 65세였겠죠. 그리고 따라오고 25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고 그에게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이때 10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브라함 100살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얘기를 여기 굳이 하는 얘기는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자녀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러면 90세였겠죠. 100살은 안 되고 90살은 됩니까? 사라가 자기가 90살이나 되어서 안 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임신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되었고 사라에게 이렇게 돌보시고 행하신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대를 이어가고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잘 이해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간섭하시고 돌보시며 그리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찾아오시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행하시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말씀이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더 놀라운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질 일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약속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돌보셨고 약속대로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약속을 언제 이루어져요? 내가 원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서 그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째 할 일이 안 되는 거야. 조급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믿음은요, 그 조급함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급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오늘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고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언제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17장에 가서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었죠. 그때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너 이름을 바꿔줄게, 아브라함이라고 해.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 내 이름은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사라라고 이름을 또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고 17장에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아비가 될 거야. 사라에게도 내가 어미가 될 거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생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찾아오셨고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1장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돌보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3절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고 그 증거로 세례를 받고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할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증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인데, 이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의 이름이 있고 각각의 가정과 가문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거침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이제 그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삭이라고 이름 짓고 그리고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라고 이름 지은 것 역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자 보세요. 17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 내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라고 한 이름까지 주셨어요. 너 아들을 낳을 거야. 사실 믿겨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 맘때 낳을 것이다 라고 일러주면서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웃었다 그런 얘기예요. 웃었다, 웃는다,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 주신 이름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7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근데요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으로 이르네.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이 웃음은요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뭔가 믿겨지지 않는, 거기서 믿을 수 없는 듯한 웃음이에요. 피식 하고 웃는 웃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100살입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인데요 어찌 출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경험상 우리는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웃었어요. 못 믿겠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이 웃음의 의미는, 이게 사실은 이 웃음의 의미는 좀 비웃음 같은 그런 웃음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고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이제 사라가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18장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새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과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사라가 저 멀리서 들었어요. 벽뒤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라가 임신할 거라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삭이라고 이름하라고 그 얘기를 듣고서 사라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새하였고, 자신이 몇 살이에요? 90세.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어서 100살이 됐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아들, 무슨 아들입니까? 그렇게 웃었어요. 아브라함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웃음, 18장에서 사라의 웃음,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 감격의 웃음, 그런 웃음은 아니었어요. 그냥 안 되는 일인데 과연 그럴까? 의심의 빛이 들어가 있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18장에서 그러죠. 사라가 웃으니까 천사가 너 왜 웃냐?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랬더니 사라가 저 안 웃었습니다. 뭘 안 웃어? 내가 다 아는데. 이런 대화가 18장 이 뒷부분을 이어지고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도 웃을 수밖에 없었고 사라도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진짜 힘들면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가 어려울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분명히 될 줄로 믿으세요? 오늘 아무것도 안 힘드세요?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피식 웃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웃음과 사라의 웃음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압니다. 라고 하는 그런 웃음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21장에서
만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6절 7절에 이제 사라가 고백을 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가 아니라. 결론은 이겁니다. 안 될 일이었고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비로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을 수 있는, 이건 진정한 웃음입니다. 행복한 웃음입니다. 즐거운 웃음을 웃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에서의 웃음의 의미와 이 뒤에서의 웃음의 의미는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 웃음과 그 웃음을 연결해서 이삭이라고 이름하게 하시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게 하는, 행복해서 웃음이 나오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웃음은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못 믿어서 피식 웃었던 웃음과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때는 진짜 웃음이에요. 마치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으로 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해라, 이렇게 하면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하셨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자녀를 낳게 하고, 비로소 그를 웃게 하셨던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우리끼리 괜찮아요. 잘 될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건면하고 그렇게 다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말 잘 됐다고 하는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데,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주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웃기는 얘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이루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구원의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단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우리가 죽어가는 롯을 향해서, 롯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안 되나 보다, 포기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은 50명으로 시작해서 10명이 이르기까지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제가 얼굴을 들고 감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 땅에서 롯을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이, 온 땅이 심판받는데, 온 땅이 멸망하는데 그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이유로, 아브라함의 간 그 마음을 이유로 롯을 그거에서 건져주셨어요. 안 될 일을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은 많은 일들에 섭섭산정 쌓여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행하시는 가운데 안 될 일은 없습니다. 100살이 된 아브라함과 90이 된 사라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안고 웃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21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때문에 웃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실 겁니다. 왜요?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정말 행복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김유선 형제님, 오늘 너무 행복해서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람 같은 딸이 오늘 나왔잖아요. 예? 얼마큼 기뻐요? 많이 기쁩니다. 많이 기뻐요? 네. 떡춤 한번 날래요? 그만큼 기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고 한 얘기는요, 아브라함과 사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에게 나만을 웃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건진받게 하고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알게 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예요. 그것들이 우리는 행복한데, 나도 전도했어, 나도 영혼을 건져냈어, 그런 기쁨이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웃으면서 아무도 내가 전복이겠다고, 아무도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일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사라는 노래하면서 고백하고 그리고 웃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웃음을 계속해서 웃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양을 잃어버린 주인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가서 찾다가 찾았어요. 그 양을 메고 와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도다 하리라. 나와 함께 즐기자.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웃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한 잃어버린 양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9절에서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온 집안을 샅샅이 찾아낸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렇게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23절, 24절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아버지의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늘 이삭을 안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런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대로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즐거움처럼,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즐거움처럼,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즐거움처럼,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것처럼 이런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사건은 그저 자녀를 낳고 대를 물려가는 것에서 끝나는 머무는 그런 가족의 얘기가 아닙니다. 민족이 형성되는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없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민족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웃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을 찾아내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오실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이 분해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묶여서 발목 잡혀서 영혼을 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도 같이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입술에 찾아오시고 저 여러분들의 손길에 찾아오시고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돌보실 것입니다. 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도 해냈다 라고 하는 즐거움을,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행복함을 느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돌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의지하고 돌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